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걱정거리가 있지요. 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식하는 일이죠. 쉬운 말로 편하게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은 참 편안한 말이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대한 수고의 방식이 나오고 또 이렇게 수고하게 된 결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요. 왜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느냐? 불순종보다 더 큰 게 교만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 되었지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참 편하게 생활을 했을 텐데,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허당이네,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의 짐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다 어렵고 힘든 짐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풍요한 사람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또 노인은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많은 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타락의 짐,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들 모일 때 잠깐 이야기를 들은 거 있었는데, 예전에 들은 말인데 그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또 많으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그 나이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니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뭐가 걱정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1등으로 나온 것이, 의외의 답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이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막연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금방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병원 가면 가장 먼저 진료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냥 가벼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화불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탈모까지도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그 스트레스,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없어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즐거운 안식을 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그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수고가 시작될 때 죄가 시작이 되지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이 아담이 하와가 지은 원죄, 원래 지은 죄. 그래서 지금 방금 태어난 아이도 죄가 있죠. 그게 뭘까요? 원죄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짓누르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너는 죄인이야, 넌 할 수 없어 라고 항상 속삭이고 우리의 그 자극하는 그 요소로 사용하는 그것이지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인에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항상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요. 죽음과 고통이 더욱더 우리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으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정말 가뭄에 정말 단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단비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쁨은 이렇게 말 몇 마디로 표현될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지요. 아이들이 너무 기분 좋으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요. 이거 얼마나 맛있어?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어. 더 표현하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변화의 삶을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다 좋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나빴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를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고통과 그 모진 질고를 다 겪게 하신 것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안 난 것보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예수님을 아주 욕하고 그 죄인 중에 상극인 그 죄인들하고 함께 취급을 하고 굉장히 낮게 예수님을 깔아뭉개버렸죠. 또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아주 나쁘게 처절하게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일반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심리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육자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속 시원할 텐데요. 내 아들이 뭔 죄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힘으로 능으로 혼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와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흘린 그 땀방울, 땅속에서 가시와 엉겅퀴 난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가시와 엉겅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러갈지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선포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 죄책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고 물어봤더니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셨네. 저랑 그런 얘기할 때가. 평생을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자녀들을 이끄는 그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어떻게 덜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 장로님의 동생분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들, 그 자손들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 내 자손이 더 잘 되더라고요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짐을 없애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흠도 점도 없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양자된 삶으로 변하는 축복,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짐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뭘 물어봤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돌을 쪼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성전을 짓는 거기에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석공한테 물어봤죠. 뭐 하세요? 아유, 그냥 저 일당치기예요. 그냥 아유,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탁탁탁탁탁.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냥 뭐 하세요? 아, 저요? 돌 깎자요. 몰라요? 돌 깎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 네, 하나님의 집을 저는 짓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을 깎는 일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당치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깎는 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사람이 그냥 됐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 조그만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죠. 자녀들이 이런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받으면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한테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죄가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만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쁜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다음에 약국 가서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먹자마자 바로 낫나요? 시간이 걸리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인내의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최고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장 낮게 가신 거죠. 여러분, 시소 알죠? 시소를 제일 높이 올리는 건 뭐예요? 제일 밑에 내려가야 제일 상대방이 가장 높이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 올려주시려고 가장 낮게 가신 거예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환경적인 저주가 환경적인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날 때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듯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냐?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면 아무리 먼 거리가 돼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게 기쁘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추억이 되고 더욱더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누굴 보내셨으면 성령님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나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분명히 만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부름을 받고 곁에 와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 역할이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집에 종합병원에 아무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온들 우리가 진료 신청을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진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범죄나 어려운 극한 일이 있으면 112에 전화하면 되고,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있고 힘들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만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라는 거지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에 마음껏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에게 함께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로 접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공생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끌리셔서 어디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지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그런 절망감에 빠진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파하시려고 이기시려고 가셔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님과 함께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 몰라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만날 때 소극적이고 말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내가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종로통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계단에 이렇게 팍 앉으셔가지고 저 옆에 이제 쪼그려가지고 방언을 계속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서 이제 방언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이게 웬걸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온통 엉망이 되고 막 뭐 없어졌나 봤더니 다행히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우심 속에서 그런 좋은 역할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랑 같은 교구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독자래요. 아들이 독자인데 그 아들이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있을 때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낮 1시라고 하면 낮 1시 정도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창피하게도 모여서 화장실 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기도하셨대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셨는데 한 40분인가 지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져서 화장실에 나오셔가지고 왜 나한테 기도를 시켰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아 내가 오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다. 근데 1시 정도에 밥 먹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내가 화장실 가서 기도를 했어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그때 깡패들한테 있었어. 옆에 깡패들 돈 달라고 막 자기는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런 찰나에 누구 깡패 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의는요, 죽은 자를 살리면 그만큼 명의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라면 살렸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신 게 없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더욱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거지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가 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노력이 있어야 가을 거지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어야 풍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도 제목 여러분이 있지만 아이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나는 기쁨으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도와주실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믿음의 손을 다 싸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문서 안수해 주실 때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환경적인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날 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기쁨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것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